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지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지키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 이유로 부부가 만나 함께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은혜는 허락된 축복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사망의 길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과 기쁨의 자녀가 탄생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문란한 관계를 통해 사망과 슬픔의 자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길은 애굽과 가나안이 쫓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생명의 길이어야 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풍습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방식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이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성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락거리가 없던 광야 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의 성생활은 즐거움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성생활이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성을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가나안과 세상의 문화이고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따르면 좋은 충고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충성과의 관계에 있는 명령들입니다. 그 언약적 특성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의 반복에서 나타납니다. 17장에서 제사의 거룩함이 다루어졌다면 18장은 특별히 육체의 거룩함을 다루는데 이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삶의 거룩함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타락하고 더러운 풍습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 것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의 문란한 성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성적 문화야말로 세상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성과 관련된 은밀한 영역입니다. 이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혼인제도와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짐도 우리는 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적 친밀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인 함이 그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고 즐겼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조상과 동일한 도덕적 방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무렵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적인 타락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9절부터 소개되는 이방인의 성풍속을 보면 여러 종류의 근친상간, 불륜, 동성애, 수간 등이 언급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을 볼 때 이런 풍속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야말로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체를 범한다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알몸을 드러낸다라는 뜻인데 성관계를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음이 온전함과 무죄함의 상징이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그것은 착취와 속박, 남용,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욕망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의 욕심만 드러나는 성이야말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길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차원보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부정함의 문제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의 죄악들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혀진 것에 대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심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과 같이 행한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죄악들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하여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는 것도 이러한 성적인 범죄들로 자신을 더럽혔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성문화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국과 가나안에서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문화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자유와 자신의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 방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고 해도 그 물살을 거슬러 원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해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채우는 귀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